시작. 얘들아 안녕. 반가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 기도가 없고 공동 기도문을 좀 준비해 봤는데 주보 뒷면에 보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네, 다 목소리를 내서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전능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듯 보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만 몰두하는 사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을 얻으려 삶을 낭비하고 싸우고 때로는 쓸쓸해합니다. 오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게 하옵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길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 곁에 설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임을 보여주시려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얼굴 본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혹시 가능하면 토요일에 공부하느라 늦게 자는 거 아니면 토요일에 한 12시 넘어서 자지 말고 좀 일찍 잡으면 어떨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는 이 지루한 얘기가 덜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제 너무 늦게 자니까 당연히 아침 9시에 나오면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혹시 또 일찍 잘 수 있으면 예배가 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마스크 끼고 사느라 너무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이 학교 생활이 이상하죠. 예, 그렇게 수업도 좀 예전과 모습하고 비교하면 정말 어색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성현이 얘기 들어보니까, 성아 동생 성현이 얘기 들어보니까 반에서 친구들하고 떠들지 못하게 하니까 다 화장실에 가서 떠든대요. 반에서는 못 떠들게 하니까 어차피 다 떠드는 거야. 네, 아무튼 좀 여러분이 짠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죽겠죠? 네. 우리가 그동안 6주 동안 사도신경의 내용을 나름 삿삿이 따져봤는데 돌이켜보면 이 단어랑 문장들이 굉장히 의리의리해요. 예를 들면 뭐 전능하사 와 엄청난 얘기죠. 막 천지를 지으신 막 초능력을 하나님이 쓰셨나 막 진짜 대단한 얘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엄청나게 극진히 대접받았겠죠. 또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살펴봤고 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를 또 봤어요. 정말 거창한 말들이잖아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게 대단한 분들로 보여요.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볼 성령님이라는 존재도 그렇죠. 와, 사도신경을 봤더니 기독교는 장난 아닌 것 같아. 기독교는 되게 위력적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듣는 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뭐 심판하신다. 되게 거창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진짠가 싶은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말이 생생히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기독교인들도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그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많이 들을 텐데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복잡한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가 걸려서 빨간 신호에서 신호대기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한 10m 정도 차이가 나는 왼쪽에 저랑 같은 방향의 어떤 고급 승용차가 하나 딱 서 있었는데 제가 그 차를 보게 됐어요. 이게 왜 봤냐면 고급 승용차를 본 게 아니고 거기서 누가 갑자기 내리길래, 보통 이게 차가 서 있을 때 사람이 운전자가 내리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야 내리는 건데 누가 딱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근데 고급 승용차에서 저보다 좀 어려 보이는, 조금 잘생겨 보이는 그런 옷도 되게 멋있게 입고 머리에 뭐 막 바르고 그런 청년 같은 분이 내렸는데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었어요. 우산 안 써도 될 만큼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리더니 갑자기 자기 차 앞으로 가서 뭐가 앞에 붙어 있었나 봐요. 유리에 종이 같은 게, 광고지 같은 거 붙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모으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가려도 운전할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떼어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 뗀 것 같은데 근데 비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종이죽 같은 거 반죽해봤나요? 미술 시간에 종이에 물이 많이 묻으면 이렇게 막 뭉쳐지잖아요. 제가 멀리서 봐도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왜 그 종이가 거기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서 내려서 그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떼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떼어낸 종이를 차 안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 멀쩡하게 생긴 나보다 좀 잘생겨 보여서 좀 배 아픈 그 청년이 진짜 뭐 이만하게 뭉친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땅에다 턱 하고, 그러니까 종이가 물이 먹었으니까 정말 땅에 무슨 빈대떡 던지듯이 딱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차를 타고, 그 멋진 승용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사실 처음 본 건 아닌데, 가령 뭐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러분 월드콘 좋아해요? 아저씨가 창문을 딱 내리더니 월드콘을 둘둘둘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리고 틱 하고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청년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냥 사람이란 존재가 순간 좀 싫어지더라고요. 뭐 제가 그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기후재앙의 위기를 이게 바꿔낼 수 있을까? 저렇게 종이 하나도 그냥 던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과연 녹아내리는 북극 빙하를 우리가 다시 얼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지더라고 갑자기. 세상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저도 그런 삶에서 자유롭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어떤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이건 못 막을 거다, 이제 인류는 끝났어,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남은 인생 즐기자, 이런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대요. 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그냥 우리 취미 생활이나 하고 연구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런 과학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세상은 안 바뀌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손 맞잡고 또 대통령이 북한 사람들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 연설했던 거 기억나죠? 이제 통일이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결론은 그래요. 완전 관계가 파탄 났어요. 그 2년 전에 악수했던 그 순간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청와대 보고 멍청하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막 욕하는 거죠. 북한 정치인들이. 역사가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잠결에 우울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언제쯤 평화로울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세상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다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고민이 드는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세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휴대폰이 그때 있었으면 딱 꺼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찍을 수 없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장면도 못 찍어요. 올라가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니까 당연히 내려오시는 것도 못 찍는 거예요. 화면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도 역시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진짜로 막 빰빠밤 하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 아직 끝을 맺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가령 예를 들면 북한하고 싸우고 기후 변화가 지금 엄청나고 세상이 엉망인데, 그래서 때로는 우울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한테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 말은 그냥 무슨 막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삶으로.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맞이하기 싫었던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너희가 나처럼,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시도할 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희망을 잃지 말아라. 역사의 완성은 너희 손에 달리지 않았어. 너희는 그저 지금 너희가 해야 할 마땅한 그 일을 하면 돼.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사에 보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찬양의 가사가 사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가사가. 또 아까 이런 가사도 있었죠.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바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보리라. 뭐 이런 가사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면
제가 방금 설명해 준 걸 떠올리면 돼요. 세상이 엉망이에요. 제가 뭐 기후변화 얘기도 하고 남북관계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느끼는 어떤 불합리한 것들, 세상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제 점점 철이 들수록 느낄 텐데 그때 이 가사가 주는 우리에게 위로가 있죠. 아, 세상이 지금 이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와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완성되는 거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섣불리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리 절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좀 절망을 느꼈지만 그 북한 뉴스를 보면서 미리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이걸 묻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사실 단순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오면은 제 느낌에는 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서로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가령 허니의 일상 같은 잘생긴 전도사님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교회에 오는 거는 제 설교를 들으러 온다기보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온다기보다는 아,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확인하러 사실 오는 건데 아무튼 옆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대적 개혁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 사도신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역사 일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심판하신다. 문제는 이 심판이란 단어인데요, 뭔가 무서운 말 같잖아요. 심판하러 내가 다시 온다. 역사의 끝에 가면, 제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역사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역사의 끝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이란 말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판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알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줄게요. 한번 잘 보세요. 네, 하나 더 넘기시면요. 네, 안 넘어가나요? 네. 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후의 심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으면 항상 떠오르던 생각이 지옥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옥. 심판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뭔가 했을 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못한 생각이나 말을 했다고 스스로 느낄 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때 제 또래가 얼마나 그렇게 진지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때 엄마가, 전 어렸을 때 200원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헌금하라고. 근데 100원은 안 한 적이 있어요. 오락실 가려고.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옛날에 지었던 죄 생각나고, 엄마가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형이 더 먹으니까 나 속으로 형 미워하고, 형 없었으면 좋겠어. 나 고기 못 먹게 하니까. 이런 생각. 정말 유치했던 생각 많이 했는데 그때 막 그게 진짜 죄라고 느껴지니까 나 지옥 가나?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심지어 지옥 갈까봐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 말이 웃기죠? 내가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귀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냐면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진짜 웃긴 거죠. 무서워서 사람을 사랑한다? 사실 이것은 위장된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아무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는 교회 다니는 어른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두려우니까 주일도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다행이다. 나는 주일 안 빠졌어. 지옥 안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판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제 아들한테 요즘 종종 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 이놈 아빠한테 혼난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너무 이제 커갈수록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이고 예뻐라 이거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말을 정말 징그럽게 안 들어가지고 이놈 근데 이제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메롱하고 도망가는데 아무튼 제가 이놈 점점 가온이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예쁜데 이놈 그러면 혼난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할 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매를 들어야지 막 이렇게 쌍심지 켜고 있으면 정말 그 뭐랄까 변태죠.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막 언제 혼낼까 막 기대하고 있어. 막 언제 때릴까 언제 혼내줄까 그런 마음으로 이놈 이러면 전 진짜 이상한 아빠죠. 말은 제가 혼낸다고 이놈 하고 있지만 목적은 사실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크길 바라니까 잘 자라길 바라니까 이놈 하는 거죠. 물론 진짜로 혼낼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만약에 나중에 뭐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그렇지도 않지만 10살이 됐는데 제 책상에 올려져 있는 1,000원을 가져갔어. 그럼 진짜 혼나야지 그런 건. 근데 그때 혼날 때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요즘엔 체벌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타일렀어요. 그때 제가 막 쾌감을 느껴. 그러면 이상한 아빠죠. 쾌감이 안 들고 슬플 거예요. 혼낼 때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놈을 지옥 보낼까? 막 안경점에 가갖고 예수님이 안경 도수도 다시 맞춰갖고 막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 어떤 놈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지? 그래 너 지옥 가면 딱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말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잘 좀 해. 효주야 잘 좀 해. 어제 생일이었잖아. 그렇지? 수민아 잘 좀 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민이를 지옥 보내고 싶어 갖고 막 안 달랐다는 게 아니라 잘 좀 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그렇게 타일러도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완성하실 때 그때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말 안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지옥에 간다는 말보다는 이미 그런 상태가 심판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불행하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심판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게 싫은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서 나도 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것을 알게 된 사람. 이렇게 안 살면 큰일 나겠지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를 알게 된 사람. 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가 우리를 위협하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 굴곡진 역사를 끝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완성하시겠구나 하는 걸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고요. 하나 잠깐 간단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말 앞에 저리로서라는 말이 붙어 있죠. 준기야 이리 와 할 때 이리, 성아야 저리가 할 때 저리, 이 이리저리 할 때 그 저리인데, 저리로서 이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사도신경 새로운 버전은 거기로부터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저기에서잖아요. 저기에서.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번역됐나 모르겠어요. 저리로서. 굉장히 어색하게 번역됐는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저기에서, 거기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꾸 효주 이름 부르게 되는데, 효주가 땅을 쳐다보고 있어. 효주야, 너 혹시 UFO 믿어? 중기는 UFO 혹시 믿어? 안 믿어? 근데 사실 모르는 거지. 있을 수도 있어. 전사님도 개인적으로 안 믿는데,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지구가, 저기 우주가 엄청 크니까. 우리 지구는 정말 먼지 중에 먼지도 안 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무튼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제가 효주하고 준기한테 UFO 믿냐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보통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야, 너 UFO 믿냐? 난 믿어. 그러면, 야, 뭐 그런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는다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가령 이런 얘기를 할 때 고작 너 UFO 믿냐 안 믿냐의 느낌으로 그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라틴어로 쓰인 말이거든요. 라틴어, 옛날 이탈리아 말. 이 믿습니다라는 이렇게 번역된 그 원문을 찾아보면 크레도 이렇게 번역돼 있거든요. 크레도, 라틴어예요. 근데 이 크레도라는 말이 코르도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 코르도는 심장을 바친다는 말이에요. 심장을 바친다는 코르도에서 믿습니다인 크레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용기가 영어로 뭐예요? 용기? 커리지죠. 커리지. 이 코르도가 용기예요. 영어로. 코르도가 커리지가 됐어요. 헷갈리네, 머릿속에서. 제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심장을 바친다 해서 커리지, 용기를 낸다. 이 마음과 관련된 얘기죠. 자, 아무튼 영어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사실 나 UFO 믿어 혹은 안 믿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 심장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심장을 바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뭐 꺼내갖고 피 철철 나는데 하나님 보세요, 이게 아니죠.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중심과 생각과 온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사오며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제가 흥분하고 있네요. 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어설프게 알면 나 UFO 믿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항상 주일마다 고백하는 건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행복한가? 혹시 안 행복하면 크레도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안 행복할 거예요. 크레도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크레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잠깐 눈을 감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을 정직하게 둘러보면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혹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느라 옆 사람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뭐 그런 세상입니다. 도대체 세상은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 있을까? 아유, 안 될 것 같아. 노답이야. 인간은 정말 죄인이야. 정말 어떻게 구제불능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사도신경은 다시 오시리라, 저리로서 다시 오시리라,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엉망인 것 같아도
역사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의 고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고백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 그것을 우직하고 성실하게 해내야 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며 크레도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우리 귀한 예주가 섰습니다. 예주가 하나님을 향해 크레도라고 말하며 학교 생활 중에, 학업 중에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실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분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활 방역 잘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 수칙,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친구는 온라인 예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기도, 우리 회장 김성아 학생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항상 피곤해 보여요. 근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뭐 제가 여러분을 제 어떤 진행이라든지 어떤 구성 자체가 뭐 좀 이렇게 졸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친구들한테 좀 지루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여러분이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면 대책이 없죠. 제가 진짜 대머리로 밀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갑자기 난닝구만 입고 막 나타난다든지 그럴 순 없잖아.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을 깨울 수는 없잖아요. 저도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사실 저도 근데 어젯밤에 잠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유튜브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보면 30분 지나가잖아. 내가 어제 12시에 누웠는데 30분만 해도 12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설 때 피곤하죠, 저도. 이를 악물고 내가 좋아하는 김구라 아저씨 내일 봐야지 하고 이제 유튜브를 안 봤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갈등하거든요. 여러분도 갈등이 될 때 사실 뭐 교회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가기 전에도 얼마나 힘들어요, 졸리고.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깨 있을 때 열심히 놀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근데 이제 밤에는 조금 일찍 자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잠을 잘 자고 오면 아니 전도사님 설교가 이렇게 재밌었나? 혹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졸리니까 그렇게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봐서 너무 반가웠고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분반하겠습니다.